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기쁨입니까? 아니면 습관이 들여지는 것입니까?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집니까?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성도는 찬양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눈물이 맺혀서 예배가 시작되는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성도들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예배 시간 내내 시계를 보거나 주변의 상황을 보거나 다른 또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그 깊은 진리의 말씀에 맛을 보았는가 아니면 아직 맛보지 못했는가의 그런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뭘 알라고요? 맛을 알라고. 맛을 알라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권면의 그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희도 경험할 수 있다. 너희도 직접 경험해봐라.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너희도 만날 수 있다. 너희도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이런 강력한 요청이기도 하고 그런 주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맛을 모르면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의무감이 세워져 갑니다. 낚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낚시를 한다고 따라가면 낚시가 재밌을까요? 고역이겠죠. 고생입니다. 지렁이를 만지는 것도 징그럽고 던질 때에도 힘 빠지고 던져놓고 기다리는 것도 재미없고 이걸 도대체 뭐하러 하나 하며 힘들어하기 마련입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낚시를 가려면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고 가보면 내가 안 잡아도 비린내는 자동적으로 맡게 되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한 마리 잡았는데 금어기라고 해서 엉뚱한 게 잡히기도 하고 아예 안 잡히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고기를 낚아본 사람 대어가 아니더라도 고기를 한번 낚아본 사람은 조금 다르지요. 그 손맛이라고 하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밤을 새우더라도 그 손맛 때문에 바다로 나아갑니다. 손맛을 알기에 그 손맛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맛을 모르면 예배는 부담이 되겠죠. 기도 숙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이라도 깊이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체험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내가 조금만 안 바빠지면
언제 안 바빠지는지 아세요? 병원에 입원하면. 아유, 지금은요, 죽을 시간이 없대요. 바빠가지고. 그 위험한 말이에요. 죽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사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조금만 시간 나면은 이제 그때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정화가 돼요. 언제 안정되는지 아세요? 목숨이 다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다윗이라는 왕을 기억합니다. 용맹했던 왕. 그 용맹에 시작했던 골리앗과의 대면했던 그 작은 어린아이의 다윗. 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다윗이 어린아이 때에 그 용맹했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쓴 시도 아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쓴 시도 아닙니다. 이 시편을 쓸 때에는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런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문으로 썼던 시였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하며 도망하던 뭐 그런 비참한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밑바닥이었고 최악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내세울 수 없었고 내일의 미래도 어떻게 그려볼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기서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기댈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라도 기댈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일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를 자인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기독교 사사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고함치신다. 형통하거나 행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뼛속까지 천둥처럼 울리길 원하고 그 울림을 듣길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선명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맛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려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비법이라 오늘 많이 못 나왔나 봐요. 이거 사탄이 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나?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기독교에서는 무릎이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라 말을 하고 무릎이라는 말은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기도하는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상황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오직 붙들은 것은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리처드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깊이가 있으십니까? 깊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깊이라는 것은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라는 그런 기술적 의미가 기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진정한 해결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내가 기도만 하면 우리 목사님 기도만 하면 해결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문제를 고백하고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열방중학교 성도들은 그렇게 변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과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맛본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굉장히 듣는 이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근데 이 고백은요 립서비스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확신이었고 절대 주를 믿는 믿음인 그런 고백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분명히 배신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누구한테 받는지 아세요? 요즘은 매체가 잘 돼 있고 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피싱 업체들한테 배신도 당한다고 하는데 이건 배신이 아니죠. 속은 거니까. 근데 배신을 당한다라는 거 그거는 지인들입니다. 가족입니다. 이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싱범들한테 보이스피싱범들한테
사기를 맞는 것보다 1,000,000원을 맞는 것보다 1억을 맞는 것보다 내가 아는 지인한테 100만 원의 가치에 속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더 가슴 아픈 상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함이 분명히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맛보아야 할 궁극적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만나냐고요? 이 시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본다는 것은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맛보는 것은 추상적인 축복을 원하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맛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체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구현 설명이 필요 없는, 부자재가 필요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선하심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결정체요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맛보게 되었고, 지금도 그 맛을 보고 있는 삶의 현실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 변화됩니다. 용서를 맛본 사람은 진정한 회개와 또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인생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맛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 어떤 예배의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맛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해 지금도 두 팔 벌려 다가오신 그 예수님.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님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지금부터 맛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이렇게 태워가세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때가 있고 참기 어려울 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주님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하심이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맛을 회복하기 원하는 분들은 마음으로,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따라해 봅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